대책 없는 사람 시리즈, 그런 게 있어요. 구제불능인 사람, 어찌할 대책이 없는 사람 시리즈. 어떤 사람이 대책이 없느냐? 몽고 반점을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는 사람, 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고 우기는 사람, 의학세가 새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 의학세계는 경기도 방언으로 억세풀을 이야기하는 것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도 전염된다고 우기는 사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살면서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구제불능이에요. 가정 안에 있으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구제불능이에요. 언제나 무슨 일이나 매사에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못 고쳐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부부는 두 개의 반쪽이 아니고 반쪽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위와 같다 그랬어요. 가위는 아무리 쇠가 좋고 날이 서 있어도 한 가닥 가지고는 가위 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합쳐져야 가위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부부는 넓고 큰 호수와 같다. 바위가 떨어지면 텀벙 큰 소리가 나고 막 물결이 요동치죠. 그러다가 깊은 호수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좋은 남편은 기머거리랍니다. 골라서 듣기 때문에. 좋은 아내는 소경이라고 합니다. 골라서 보고 안 봐도 될 일은 눈을 감고 있으니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남편은 고개로 사랑한답니다. 그래, 맞아. 끄떡끄떡. 그래,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좋은 아내는 눈으로 사랑한답니다. 미소를 띠고 웃음을 잃지 않고 눈을 살짝 헐키는 안면 근육 운동도 하면서 남편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그래서 결혼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답니다. 첫 번째 비밀, 결혼을 왜 하느냐? 결혼하는 이유, 분별력 상실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두 번째 비밀은 이혼은 왜 하느냐? 인내력을 상실해서. 분명히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력이 없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놓고도 재혼은 또 왜 하느냐? 기억력 상실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보면 전부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는 감정에 충실합니다. 잘 웃고 잘 울고 잘 넘어지고 잘 삐지고. 싫어요? 할아버지 미워요? 쉽게 그렇게 합니다. 이거 어린아이예요. 남을 배려하거나 양보할 줄 몰라요. 장성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또 애들은 더 커 보이고 더 이뻐 보이고 더 좋아 보이면
거기에 눈길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손에 쥐고 있던 걸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그거 잡습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감정을 절제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내 마음을 내 감정대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또 장성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옛날 어머니, 요즘은 뭐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어머님들은 딸이 시가기 전에 가르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얘야, 참아야 된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시어른이 뭐라고 하든지 예 어머니, 예 아버님 대답 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 해라.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집안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조석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여기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과 사랑의 원동력이 인내.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이야기할 때 행복으로 이야기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나 행복은 어떤 형태로든지 실제의 행동으로 나오고 실제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지, 사랑을 사랑으로 말하고 행복을 행복으로 말해서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열매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 점심 때 짜장면을 먹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짜장면 먹었을 때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념일도 아닌데 뭐 그런 걸 다 기억하느냐. 그러나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 되었을 때에 보릿고개 시절에 먹었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맨날 먹는 사람은 기억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짜장면의 행복을 말할 때는 그때 그 시절을 알아야 되고, 배고팠던 시절을 말해야 설명할 수가 있지, 지금 고급 중국집에 앉아가지고는 100번, 1000번 말해봐야 짜장면의 행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복은 보릿고개 쑥개떡 이야기를 해야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행복은 행복으로 설명이 안 돼요. 프랑스의 루이 16세 그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에서 시집을 왔잖아요.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군정들이 과음을 지르고 막 데모가 났을 때 성 안의 창문을 이렇게 열고 내다보면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냐고, 예, 배가 고픈데 빵을 달라고 저렇게 야단들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대답하기를, 아니 빵이 없어가지고 데모를 한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비스켓 먹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 루이 16세가 프랑스 혁명이 마치 난 다음에 단도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궁중에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은 궁중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사는 궁리에는 뭐가 부족한 것이 없겠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행복을 내 가정 내에서, 내 생활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족에게서 찾고 내 마음에서 찾아요. 가장 가까운 데잖아요.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괴테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경고라고 하는 짧은 시를 지었는데, 언제나 멀리 가려고만 하느냐? 보라, 좋은 것은 아주 가까운 데 있다. 오직 행복을 붙잡는 법을 배우면 된다.
행복은 언제나 눈앞에 있으므로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다 그랬어요. 시편 128편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수고해서 얻은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 집안 내실에 있는 아내, 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 여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 오늘 현대를 가리켜서 비혼시대, 불임시대라 말합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없었어요. 결혼을 안 한다, 혼기를 놓치고 뭐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장스럽게 한 남자 이렇게 매여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느냐, 밥 짓고 빨리 하고 내가 그 짓을 왜 하느냐,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비혼시대. 나도 내 직장 번듯하고 내 먹을 거 다 있고 한데 왜 시집 가느냐,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도덕적, 윤리적, 정신적, 심리적인 그 연쇄적인 것이 다 나타납니다. 또 불임시대랍니다. 결혼했지만 아이는 안 갖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어린아이 수는 35만 7,700명, 작년에 태어난 아이. 출산율은 1.05,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낮은 출산율이에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1950년 6.25 전쟁 중에 아이들이 몇 명이 태어났느냐? 63만 4천 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도 63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평세월하는 때에 35만 명밖에 안 태어났고 내년도 후내년도에 가면 30만 명 이상으로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 떠나는 사람이 태어난 아이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먼 훗날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 반쪽이 나고 노인들만 득설거리는 사회, 생산 기능도 떨어지고 의료, 연금, 사회보장 엄청난,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출산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실에 있는 아내, 남편, 결혼 안 하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낳지 아니하는데 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 실리적인 거,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비혼시대, 불임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 행복을 어디서 찾겠어요? 가정이 없으니 다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비정상적인 것만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여러분, 우리 사회의 비극은요, 낳지도 아니하는데 매년 버려지는 아이가 4,000명이랍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수습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비가 되는 거죠. 짐승 같으면 들판에 풀어놓기도 하고 식물 같으면 심고 물만 주면 되지만은 사람은 사람이 키워야 되는 것이 고생이 많지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서 하나님의 복이 내리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자식 상팔자다, 자식이 왼수다, 합당치 않는 말이에요. 미운 7살이 아니에요. 아름답게 성장하는 7살이에요. 하도 애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니 엄마가 야단을 치기를, 야, 이 왼수야, 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네가 속 썩이는 엄마 얼굴에 주름 봐라, 주름만 생겼잖아. 그래 야단치니까 아이가 엄마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할머니 속을 얼마나 썩였으면 할머니 얼굴 주름 봐, 주름. 여러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정신 바르게 차려야 돼요. 자녀의 존재 가치, 가족의 소중함을 높이 평가하고 신앙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봐야 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기초예요. 내가 어릴 때에 그 대구 시내에 사는 어떤 부잣집에서 우리 어머님을 찾아왔더랍니다. 우리 집은 잘 사는 집이고 부자로 사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이 집은 혼자서 8명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아들 하나만 우리 집에 입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위에는 큰 아들이라서 안 되고, 그러니까 저 끄트머리 있는 하나 달라고. 그러면 잘 먹이고 공부 다 시키고 그렇게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줬을까요? 줬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머님이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내 새끼 내가 죽을 먹여도 내가 키우고 내 힘으로 가르치겠다고 그 부잣집에 안 줬어요. 줬으면 잘 먹고 뒷바라지 잘해서 뭐 했겠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에요. 모든 복은 당대로 끝납니다. 잘 사나 못 사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땅이 많으나 없으나 당대로 끝나요. 그러나 축복은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고 개성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도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자녀의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땅을 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은 영원성이고 땅의 복은 권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리스와 세라를 낳고 베르스는 헤스론 남은 아미남 나손은 살몬 낳고 자녀의 복은 이어지는 것이, 딴 거는 내 당대로 다 끝나는 거예요. 잘 먹거나 못 먹거나 돈이 많으나 없으나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에게, 자녀들아 부모에게, 부모들아 자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행복을 이루고 행복을 만드는 요소가 환경에 있고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족하면 행복하고 불만족하면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요, 내 현실에 만족하면 발전은 없어요. 그러나 불만족하면 발전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경지에서 보면 만족하는 것이 좋지만은 발전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면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좀 가난해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고 더 나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미국 유명한 과학자고 정치가였던 베냐민 프랭클린이 말하기를 행복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길은 욕망을 줄이든지, 두 번째는 소유물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고사성어에 하로동선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로라고 하는 여름 하자, 여름에 난로라 하는 뜻이고, 동선, 겨울에 부채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에 맞지 않거나 쓸모없는 경우를 말할 때에 하로동선이라 하는 말을 쓰는데, 자, 어떤 사람이 무더운 여름날 이 삼복더위에 높으신 어른에게 화로를 선물한 거예요. 그걸 얼마 후에 어르신 그 선물이 마음에 드셨냐 물었더니 그 어른이 화를 내면서, 야, 이 사람아,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화로를 선물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리게 그랬어요. 야단만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겨울이 됐을 때 이 어르신한테 부채를 하나 선물했어요. 그 얼마 뒤에 어르신 그 선물이 마음에 드셨냐 물었더니만은 더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은 이 추운 겨울에 무슨 부채가 무슨 쐐기냐,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그 선물 주고도 그냥 못마땅히 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감에게 선물했습니다. 여름에 화로를 선물하고 겨울에 부채를 선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물었답니다. 선물 마음에 드셨냐고. 그러더니 대감이 하는 말이, 이보게 정말 고마워요. 너무너무 그 선물 유용하게 내가 썼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썼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되었는데 빨래 말기도 힘들고 온 집안이 눅눅한데 화로불을 피워놓으니까 빨래 말리기도 쉽고 집안에 그냥 습기도 다 제거하고 너무너무 유용하게 썼네. 그럼 겨울에 부채는 어떻게 유용하게 쓰시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이보게 겨울에는 불 뗄 일이 얼마나 많으냐. 군물도 떼야지, 새적도 끓여야지, 메주콩도 삶아야지. 불 뗄 일이 많은데 부채가 있으니까 불지피가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네. 그리고 고맙다는 거예요. 다 먹이를 먹어도 독사는 독을 내고 젖소는 흰 우유를 내는 것이. 여기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고 못 받는 사람은 1년 가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매우 요긴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도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게 하로동선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소극적인 행복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이 많아지고 커졌고 충족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졌어요. 행복이 여기 있는데 가정에서 찾고 직장에서 찾고 내 가족에서 찾을 수 있는데도 밖에서 찾고 높은 데서 찾고 값비싼 것에 찾고 명품에서 찾고 화려한 데서 찾고 찾아도 없어요. 탕자는 돈 보따리 들고 객지에 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대주리에 누워 있을 때에 아버지 집의 행복을 알았어요. 그때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행복이 회복이 되었어요.
나는 멀리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집에, 내 집에 있는 줄을 몰랐어요. 임금이든지 백성이든지 가정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행복을 멀리 두지 아니하시고 가까운 데에 두셨어요. 내 가정에 담아두셨고, 내 가족에게 담아두셨고, 내 직장에 담아두셨고, 가까이 있는 행복, 내 안에 있는 행복. 비록 하로 동선 같지만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걸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그 은혜 사랑 안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도다. 탄시 같은 그와 같이 은혜 안에 있음에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행복 안에 있으면 행복을 찾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가정의 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